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알려진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할 사명을 가지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의 상황들을 먼저 목회적인 차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했죠. 그것은 바로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낮은 자의 위치, 비천한 자의 위치, 그 낮고 비천함의 위치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것이 심각할수록 그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큰 것입니다. 저희가 그 역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만큼 큰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입니다. 내가 커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아의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작은 자가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자신의 처한 상황을 놓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면서 지난 시간에 풍요로워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요롭지 못한 교회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풍요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바라볼 때는 가난한 교회요, 벌거벗은 교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교회였지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요, 벌거벗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의입니다. 의. 그분은 의이세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옴을 말미암아 내가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무엇으로 옷을 입냐면 의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이고 세마포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그 의의 옷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심령에 모실 때 그 그리스도의 풍성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리스도를 옆에다 모셔놓는다면 그 풍성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실 때 나를 낮추고 나를 없애고 나를 지극히 낮춘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권자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풍요. 그래서 그 풍요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부요, 풍요요, 파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을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삶의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풍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낮은 처지에 있었지만,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비록 낮은 자 중에 낮은 자가 되었지만, 그 풍요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풍요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풍요를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그리스도의 풍요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이미 창세전,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졌던,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감춰졌던,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것은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는 바울이 그런 말씀하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은 어디 있었냐면 빛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빛.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어둠에서 소경처럼 더듬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에요. 앞날을 알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더듬으며 살아가는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지옥 중에 제일 무서운 지옥이 어디입니까? 무저갱이죠. 무저갱 지옥은 끝없는 빠진 그런 지옥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떨어지는 곳, 끝이 없는 곳,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바닥이 없는 그런 항아리 같은 곳이 바로 무저갱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고 너무나 끔찍한 곳. 근데 그 지옥에 떨어지면 빛이 없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바텀미스라고 하면 나왔을 거예요. 그 밑바닥이 없어요. 끝없이 떨어지는 거 무저갱입니다. 자, 끝없이 떨어져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인생이었어요. 암흑 가운데 있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빛이 비쳤다. 바로 그 빛을 드러내는 것,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절에 그 드러낸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내적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둠의 요소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뭔가? 복음은 어둠의 주관자가 사람들을 암흑 가운데로 붙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신적인 빛으로 말미암아 밝혀짐으로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빛을 보게 하는 주체자가 누군가?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저 태양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태양은 바라보는 눈이 나빠지지만 우리 주님은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빛은 우리에게 에너지와 생명과 영원한 진리로 비춰주는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이 실체가 돼서 하나님이 빛으로도 존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어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 태양의 반대편은 어둠 아닙니까? 근데 주님 나라 가면 이제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어떤 곳에도 어둠이 없습니다. 영원히 밝음이에요. 영원히 밝은데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 밝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빛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자꾸 비춰줘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참빛이신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빛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떤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치가나, 어느 정치가나, 어느 철학자나, 어느 사회학자나, 어느 인도주의자나, 어느 쾌락주의자나, 어느 누구도 인생과 삶의 궁극적인 영원한 빛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영원한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졌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받은 곳, 생명의 빛을 받아서 모인 곳, 그것이 어딘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진리의 생명의 빛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곳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 중요한 모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빛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극장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저기 밖에 나가면 볼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태양빛밖에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 밑에 가도 생명의 빛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연신론자 밑에 가도 생명의 빛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돌을 닦다가 앉아가지고 요가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 만난 곳,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오시고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생명체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중요성을 잘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물론 이제 교회 중요성 다 알죠. 아는데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까? 교회가 뭐 하는 거야? 프로그램 좋은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첫째 기준,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교회입니까? 프로그램 교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느냐? 그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듭난 인생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서로 지체가 되어져 있느냐? 생명의 유기체로서 지체가 되어진 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기업화됐죠. 그래서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많다거나 프로그램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이 좋다면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레이저 활동하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동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생명을 본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빛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부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굉장히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굉장히 저희가 평상시 보는 말씀과 다르게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깊은 의미들을 자꾸 묵상을 하면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몰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해답과 비밀들이 나와요.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는 이제, 그럽니다. 이제. 어떤 때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빛이 비친 이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교회에 주어진 이때, 이제 바로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진 지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늘에 통치자들이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 외에 통치자가 또 있단 말인가? 예수님 외에 또 통치자가 있단 말인가?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단 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얘기할 때는 주로 하늘에 있는 정권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을 얘기할 때 사단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군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24장로님 같은 분들, 24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통치자들이에요. 또 권세자들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저희가 권세를 볼 수 있는데 어떤 권세를 볼 수 있냐면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보면은 천사들마다 찡이 있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요. 이런 천사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천군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미가엘, 또 그 가브리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근데 이 사람들은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천사장. 천사들 중에 높은 사람입니다. 천사장이에요. 또 더 나가서 이사야서나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랍들이 납니다. 스랍, 천사들이에요. 이 스랍들인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데요. 어떻게 나냐면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의 날개로 나르는 그런 천사들이 나와요. 빛의 사자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빛의 사자들이요 찬양하죠? 그 빛의 사자가 뭔 것 같습니까? 빛의 사자, 빛의 메신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빛의 사자는 빛의 라이온이에요. 실제로 빛의 사자예요. 동물의 사자. 그 빛의 사자들이 날아다니면서 빛을 쏜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동물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자다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다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모형은요, 천상에 가면은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신랑 대신 구원주로 오시지만 세상 사람이 어떤 주님을 오시면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실 때는 칼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오시면서 백마를 타고 와서 칼을 들고 오시면서 예수님에게 대항했던 모든 자들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요. 또 신랑 대신 예수님 올 때는 우리에게 칼을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랑으로서 기쁨의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시죠.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누구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천상에 있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IQ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영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의 법들을 이렇게 봐왔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근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하고 다르죠. 지식은 그냥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인포메이션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 소피아라는 이 헬라어 용어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어떻게 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언제 알립니까? 이제까지는 알리지 않았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교회를 통해 알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교회를 형성하셨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나타나는 교회의 존재가 뭐냐? 교회의 가치성이 어디 있느냐? 바로
천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가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 지혜가 등장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 형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다. 자, 여기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제 창조가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혼돈이 없어지고, 질서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데 인간아 만들어져라 하고 딱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세계 흙을 가지고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 다음에 그 인간의 형상을 우리와 같은 형상을 만들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손도 있고 얼굴도 있고 몸도 있고 다리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생물들, 다른 피조세계와는 전혀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기를 부으셨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떤 피조물하고 다른 가치성은 뭐냐면 저 강아지들이나 저 동물들하고 다른 가치성이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당히 대단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존재예요. 생명이 들어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영혼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 인간은 그래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체는 어딨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셨어요. 생기를 부어줬는데 그렇게 인간이 됐는데 그 인간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그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준 그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또 인간은요, 잠깐 눈에 보이는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존재예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이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영적인 축복권입니다. 그 장자권을 에서가 누릴 수 있었는데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형한테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당장 뭐 했으니까 배고팠죠? 배고프니까 그 팥죽 먹고 싶어서 너 가져라 하고 간단하게 야곱에게 팔고 야곱은 형이 나한테 팔았어 하고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샀다고 하고 팥죽으로 사고 에서는 뭘 먹었습니까? 팥죽 먹고 배불렀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간단해요.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는 대가가 뭡니까? 영혼을 파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 영혼을 포기한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같은 교제할 수 있는 왕권자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먹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계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 카비넌트라는 히브리는 베리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이 맺어놓은 계약과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예요. 인간이 여기서 하나님과 나하고 컨트랙 맺읍시다 하고서 컨트랙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놓은 계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타락했죠.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을 했어요. 루시퍼라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북극성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호자를 펼치고서 하나님처럼 돼보자 라고 하고서 올라가려다가 결국 하나님부터 징계받고 타락하고 저주받아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할 때까지 지키겠다. 지옥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 즉 사단이 들어간 감옥이에요. 거기는 인간이 들어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부터 창조돼서 사단으로부터 욕을 받는 게 사단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학설이냐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면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천사하고 인간하고 창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뭐 누가 높냐 낮냐 하기 좀 어려운데요. 서로 피조세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가치성을 어느 정도 높았냐면 천사보다 높이 올려놨어요. 성경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가만보니까 이 인간을 타락시키면 우리도 덩달아서 긍휼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억울하게 자기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억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다 끌고 가자 우리 있는 곳으로. 어쨌든 사단이 접근했어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본질,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어야만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쉽게 팥죽을 자기 장자권과 바꾸듯이 하나님 주신 왕권을, 하나님 주시는 영생권을, 하나님 주시는 영권을 사단에게 넘겨준 거야. 왜 사단에게 넘겨준가? 하나님의 계약을 깨물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약을 깼습니다. 인간이. 왜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먹으려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파는 존재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런 영적 존재가 되라고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는데 그 영원한 영적 존재로서 삶을 살기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주일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다 마귀야 나를 갖다 그렇게 편하게 좀 해줘라. 난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영혼이 지금 눈에 보이냐. 영혼이라는 게 나한테 지금 눈에 보이냐.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간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간단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복잡합니다.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사람은 아주 복잡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할 때는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인간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친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짓자, 형상을 따라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굉장한 존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버리고 현실적 만족 때문에 영혼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영원을 버리고 영혼을 갖다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엄청난 죄, 계약이 깨져버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계약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인간들, 내가 만든 피조물 다 없애버리자 하고서 그냥 아담 죽여버리고요. 그 자리에 아담 죽여버리고 세상 만든 거 다 취소하고 다 이상을 다 덮었어요. 그럼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 존재하세요, 하나님. 이미 천상에 다 피조세계가 있어요. 마귀는 전부 다 지옥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인간은 계속 서로 싸우고 씨름하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게 찾아오고 이 끝없는 관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대항 속에 계속 인간은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늘날 현실 마지막 때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주의 사랑을 좀 받아들여라. 주의 사랑에 응답을 해라. 주의 사랑 받아들이기 싫어요. 도망갈래요. 그래서 받아들여라. 그래서 쫓아가고.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끝없이 추적하시면서 놓지를 않네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놓으셨습니까? 놓으셨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제발 나에게로 와.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었는데 99마리 데려오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인간을 향한 관계,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식이 있어요. 지금 자녀들 다. 자식이 귀한데 이 자식이 만약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을 쫓아가야 되죠. 찾으러 가야죠. 왜요? 복잡한 관계입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대항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사랑을 모를 수도 있고, 여기서 서로 치고받고, 뭐 이러면지만은 자식 아니에요? 그 자식을 향한 복잡한 관계를 갖다가 부모라고 그래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잡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관계 내가 이제 버려버리겠다. 내가 이제 이거는 집에서 키우던 개도 나가면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무슨 개 잊어버린 거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개 잃어버렸다고 붙고, 개 좀 찾아주세요. 개도 나가면 잊어버리면 찾아다니는 판인데, 지금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 있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버리고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아이들이, 자식이 사고를 쳤네요. 사고를 쳐도 보통 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인류 역사에 해결해야 될 아주 골치 아픈 사고를 쳐놨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산들, 저 바다들, 저 우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인간만큼은 이게 아니에요, 인간만큼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너무나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세상 나라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국가,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열방이라는 것, 인류라는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가라는 것, 통이 있는데 그게 한 방울 물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통을 채울 수도 없어요. 또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다. 저울이 있는데 저울에다가 뭐 무거운 거 올려놔야 이 저울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티끌을 올려놨어요. 먼지 하나 올려놨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 나라라는 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세상에 뭐가 일어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죄에 빠져버리는 인간. 죄 문제.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사람들이 그래, 뭐 복잡하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 간단하면 하나님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만약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성경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간단한 문제면. 근데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그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간단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도대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절망하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이 있었던 저 천사들도 타락해서 완전히 저렇게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인간도 이제 다 끝난 게 아닌가. 근데 아직까지도 인간을 전부 다 인류 전체를 지옥불에 집어넣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전부 다 아담을 꺼내가지고 전부 지옥불에 집어넣지 않고 아담의 자손들 전부 지옥불에 집어넣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떤 고민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굉장히 결정적인 성품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회전하는 불도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사랑과 공의는 함께 공유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어떤 부정의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죄에 대한 공의가 흘러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공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의 문제 앞에, 이걸 풀어야 될 숙제가 남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근데 또 사랑하려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푸냐. 그래서 천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인류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이 인간의 죄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화가 많이 되다. 지금 뭡니까? 긍휼과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의와 화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화평이 입맞췄다.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도저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이루어져요. 자,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오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선택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 집안에서 우상만 숭배하던 삶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죠. 가나안을 보내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의 죄 문제 잘 해결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땅 하나 갖지 못하고 죽어서 들어가는 땅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갖는 땅은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 들어가는 땅밖에 없었어요.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결혼해서 늦게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 이제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에서를 통해서 역사할까? 근데 에서를 통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남성답고 또 장자답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남성답고 장자다운 사람은 에서예요. 에서는 생활력이 있었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막 짐승도 사냥해서 오고 또 의리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에서가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갈 때 보면 그가 데리고 있는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사람도 통솔하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도력 있고 카리스마틱하고 그 다음에 멋있고 그래서 저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그 에서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주 얍삽빠른 어머니 밑에서 자꾸 잔머리만 굴리고 약간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그런 야곱에게 넘어가네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좀 더 파워 있는 뭔가를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약하고 약한 야곱같이 아주 비열한 사기꾼이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왜 사기꾼에게 넘어가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의로운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악한 사람을 택하셔서 선한 자가 되게 하는 어떠한 신뢰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인간의 모습이 초창기부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의 존재는 뭡니까? 아담이 타락된 존재, 즉 죄인이에요. 죄 바닥에서 지옥 바닥에 들어가야 될 벌레 같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된 그 존재를 들어서 거룩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대단한 존재, 굉장한 존재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델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애가 에서와 야곱 관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를 선택해야 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을 통해 뭔가 할까 할 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다 이주를 하네요.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가족이 이주했더니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뭐합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또 노예. 뭐가 잘 풀리는 게 없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못 살겠다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가 거기
바로 궁정에서 자라서 왕자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볼까 했더니 모세가 혈기 부려 사람 죽이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강에 가서 40년 동안 또 거기서 그냥 완전히 폐인이 돼버려요. 폐인했는데 하나님께서 폐인된 모세를 또 부르는 거예요. 아니 좀 잘 나갈 때 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왜 40년 동안 폐인되니까 폐인되고 나서 불러가지고 이제 다 나이가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실 날 바라봐야 되는데 80된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냥 그런 의자가 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간 나이 드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또 이렇게 선포하네요. 그러니까 뭐 10가지 재앙이 나니까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했는데 광야에 가서 뭐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네요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또. 다 죽어요. 하나님이 이거 뭡니까? 지금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또 왜 다 죽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또 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열심히 점령합니다. 북쪽 남쪽 다 점령을 다 했어요. 이제 뭔가 되겠지 했더니 사사시대네요. 맨날 죄르죠. 맨날 죄 짓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죄 짓고 사사시대를 거쳐요. 우리에게도 왕을 줘서 하니까 왕을 줬어요. 사울을 줬더니 교만해져가지고 사울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키 크고 뭐 그냥 리더십 있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자기가 예배 드리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막 이러다가 폐위를 당하고 다윗을 또 세우시네. 이제 다윗을 통해 뭔가 하겠구나. 다윗을 통해서 잘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많아지고 다윗 왕가가 커지고 그래서 왕조가 돼서 이제 솔로몬에게 막 성전도 짓게끔 해주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제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줬는데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또 타락하기 시작하네요. 열심히 우상 섬겨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우상단지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별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때에 가서 뭐합니까? 자식들 가서 나라를 그냥 두 나라로 딱 한 세대 갔어요. 다윗 한 세대, 솔로몬 때까지만 멀쩡하다가 그 다음부터 남왕국 북이스라엘 나눠져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해버렸어요. 둘 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에 짓밟히면서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완전 이스라엘을 완전 망가졌고 그러면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의 제2격이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신 성자 예수님이 드디어 출현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요 전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일이었어요. 성자 예수님이 드디어 출현. 인간 가지고 안 되는구나. 성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마국간에 내려오셨어요. 왜 필요 또 마국간입니까? 왕궁 아니고. 처음부터 또 시작이 또 이상해요. 그죠? 처음부터 예수님 오셔서 좀 높은 데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국간에 내려오셔서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내려오셔가지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이제 막 공생이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막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는구나. 이제 뭐가 됐구나. 그랬더니 또 사람들한테 배반당하고 종교지도를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네요. 아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예수님마저도 돌아가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신약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방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간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일이 자꾸 안 되게끔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안 되고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될 듯하면서 또 안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까지 왔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때 어땠습니까? 지옥과 마귀, 사탄이 악한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의 반전이에요. 대역사의 반전. 영원한 반전. 골로새 2장 13절 15절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주 기가 막힐 경악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죄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몰랐던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심판, 죽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의 회복, 양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양면적 속성이 다 완성됐어요. 그 양면적 속성이 완성된 걸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0절 이하의 말씀 잠깐 보시면요. 로마 3장 20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제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율법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날 수 없었는데 그 율법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생명의 의, 다시 살리는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살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고 영원한 생명의 의가 입혀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벌하시고 율법은 성취하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나무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이루신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저주를 본인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얄밉게도 하나님의 사랑도 속성만을 갖다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희생적 사랑에 대한 감동도 없고 희생적 자기 죄를 위한 고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은 주님 앞에 가는 사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니까, 믿기만 하면 사랑을 주시니까, 믿기만 하면 주시는 분이니까 은혜, 사랑의 분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속적 방법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는가. 인간의 방법으로 율법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냐는 거죠. 죄에 대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냐는 거죠. 그렇게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모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만 죄가 해결되는 이 문제를 내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다는 사실을 아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관심 없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관심 없어요. 예수님 믿어주기만 하면 구원을 주니까 내가 믿어주죠. 교회 나와서 믿어주죠. 믿어주니까 구원 주셔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믿어주니까,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 오시면 와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참 용기가 대단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야 했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천사들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대신 저주받아 죽으시고 그것을 극복하신 분이 사랑과 용서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천사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모든 구원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결국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아 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저주의 사랑,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감동하고 십자가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감격하고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 앞에 존귀한 주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볼 때 세상의 그 하늘나라의 통치자들과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그 어마어마한 계획 앞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깨닫는 것이죠. 그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죄 문제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 어느 피족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죄악과 수치로 가득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창조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연약함의 반전, 승리의 신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오는 것이 세상적 영예와 영광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지금 천사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경하고 있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주셨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사도들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 사람들 구경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날까? 죽을 고생하는 저 사람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 사도들이 전하는, 죽을 고생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통치자가, 대단한 왕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만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인정도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약해 보이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가 용서받는 사건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대단한 영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라는 가치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그런데 언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주님 오시는 날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주님 오시는 날 사람들이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기절.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천국이 가깝습니다. 라고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아는 거 유난히 떠든다. 비난하고 왜 당신들은 다 아는 거 이렇게 유별나게 외치냐. 속으로 겉으로 시끄러운 소리 그만해라. 세상을 봐라. 주님 오실 것 같냐. 저주하며 자신들도 그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면 되지. 아주 자신감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째요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알려줬어요.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소리칠 거예요. 왜 나는 몰랐냐고 알려줬어요. 그때는 늦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하나님을 어지럽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은 남들이 볼 때 비천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약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고 남들이 볼 때 화려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세상 명예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볼 때 굉장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복음은 바로 그런 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대역사의 반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가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백성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어둠의 시대에 복음의 빛을 거절하고 마지막 시대의 영의 삶을, 구원의 길을 비추는 그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왕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왕을 맞이하자고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절하듯이 십자가를 정말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그 거룩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천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천상의 권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 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주셔서 영원히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뭡니까? 지금은 텐션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이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는 그 나라. 바로 그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알려준 비밀의 계시가 뭐냐?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통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통일이 일어나고 온 우주 만물이 통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주님의 통일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파루시아예요. 헬라어로.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신년의 나팔. 왜 나팔 소리와 함께 오겠습니까? 왜 나팔이 울려지냐면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구원의 새날이 온다. 맞이하러 나와라.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인간 구원을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콜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 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다 주님 앞에서 주님 떠나 살다가 주님이 각자 부르셨어요. 각자 불렀는데 거기서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증거케 하셔서 주의 오심을 듣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래서 이사야 64장 4절과 65장 17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건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셨다는 사실, 십자가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내가 구원받으려면 십자가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지금도 이 지혜, 이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그 비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전에 정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래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비밀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요 이거를 천사들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구부려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구부려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는 구속의 지혜가 바로 완성된 지혜가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감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좋은 거 보려고 하면 사람들 구경 가러 가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니언 저 처음 가봤어요. 아리조나에 무슨 총회에 따라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 2시간이면 간대. 2시간 가긴요 4시간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가서 있는 시간 30분 있다 내려왔어요. 그랜드 캐니언, 와, 크구나. 한 면만 보고 왔어요. 사람도 자연만 봐도, 이야, 놀랍다.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높은 산을 보고 싶으면 스위스로 간다나요? 스위스에 가면 더 높은 산이 있고. 저 장관, 저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뭘 구경해야 됩니까? 구경 못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구경 가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사람들이 교회 구경을 안 하더라고요. 교회 건물 구경을 해요. 하나님 만드신 저분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렇게 미말해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지옥 백성이었는데 영광스러운 왕이 됐구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이 세상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라는 건 그냥 생겨진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모여서 생겨진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고 드러낸 하나님의 각색인 그 지혜가 다 드러난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프리즘과 같아요. 빛이 비치면 쫙 7색깔 무지개. 근데 그게 하나예요. 한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는 빛이 쫙 비춰질 때 교회를 통과하면 어떤 빛이 변하겠어요? 무지개로 쫙 변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온 세상에 우리가 무지개를 볼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프리즘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 다양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이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곳인가? 근데 한 가지 여기 숙제가 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기쁘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아름다운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로 변화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교회의 지혜, 교회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수준. 야고보 3장 10절에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예요. 첫째, 성결하고.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해야 됩니다. 죄 씻음 받은 교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화평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화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왜 화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는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사람이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일.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된 사람, 새로운 새 백성의 성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특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형제자매와의 화목, 관용.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용서였어요. 양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긍휼,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요. 선한 열매 가득. 자,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편벽하여 거짓이 없는 정직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 되어. 의의 열매가 뭡니까? 거두느니라. 주님 오시는 날 첫 열매, 의의 열매 거쳐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되는 윤리적 성품까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보고 저런 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저런 죄인이 성결해졌구나, 저런 죄인이 화평을 이루었구나, 저런 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함께 입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은 양면이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구속적 사랑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와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만남, 그것이 휴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위대한 계획, 도저히 주님 버릴 수 없고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주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 주시는 이 기회의 축복의 시간들, 그거는 주님께서 구속하고자 하는, 온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위대한 지혜가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완성적 공의의 완성과 율법을 이루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 구속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한 백성이 모인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각색의 지혜가 모인 지혜의 본체요, 지혜의 결과예요. 우리는 바로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사랑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천사가 이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권세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한 지혜의 작품으로 삼아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교회가 이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사랑의 열매를 드려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사랑의 열매를 드리고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공의와 사랑을 완성한 그 교회로서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완성품이 되어 그날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그 은혜, 거룩한 그 괴, 그 구속의 사랑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미말에 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이 변환되어 역전되어 아버지 연약한 자들의 그 전환이 이루어져서 승리의 영광이 되는 그날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추적하여,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주님의 신부 삼가요 우리를 만들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백성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기를 즐겼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다가오셨기에, 주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다가오셨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셨기에,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지혜들아 하나님의 교회를 내 부끄러운 죄를,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날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시간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면서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